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4장 겟세마네 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에 해당됩니다. 예,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1.1km 떨어진 언덕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마치 그곳에 감람 기름을 짜는 감람 기름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피와 땀을 참으로 짜내신 고통의 장소이셨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홀수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우리 겟세마네의 장의 그 내용들은 참으로 많은 교훈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주님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피와 땀을 흘리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제 아들은 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시간, 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에 제 아들은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 김원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시라는 것이 꼭 1시간을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세종 예식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는 시간들에 이제 교훈을 주시면서 겟세마네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아마 1시간 정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졸지 않았을까요?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졸았나요? 그럼요. 한 시간도 기도 안 했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한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꾸 말씀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좋겠어요. 제자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마음의 원의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육신이 너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3번 질문, 만약 깨어 기도했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주님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분리의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까지 느끼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들을 만들어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 안에서 내면에서 비춰오는 큰 능력과 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임재의 빛이 그도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까? 죄가 갑자기 밀려왔나요? 바로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고통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면서 그 죄짐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짐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죄인이 당하는 그 마음, 심정, 고통을 함께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두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2번가량이나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은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금방 1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재림 주석에 보니까 1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1시간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예, 참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죄의 짐을 진다고 하는 그것을 사실 참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김 받는 같던 고통과 염려를 그분께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일들을 참여하고 격려하고 용기해 주기는 참 좋은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고난뿐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인의 누명까지 대신 써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취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판절되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의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적어도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가끔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용기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예, 참 귀한 사랑의 표현이죠.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그분의 그 힘들고 아픈 모습,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당해야 하는 그 고통마저도 그 제자들이 보는 것을 견디실 수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어라.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분리의 능력을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예.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부모로부터 어릴 때 쫓겨났던 경험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던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10년의 분리의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단은 이제 참으로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들을 예수님께 퍼붓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는 참으로 무섭고 중차대한 전쟁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단의 예수님을 괴롭혔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지게 된다면 이제 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인류는 그분을 배척하고 외면할 것을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릴 것이고 또 제자들도 다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한들 너희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분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짓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한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할 당신의 핏값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참밤 이슬이 예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때 그분의 인생이 참으로 솟아치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가 본능적으로 그 도살장을 피하여 멈추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인생이 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내 당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동정을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는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었다. 참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그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의미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했다면 주님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만큼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이름과 요한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이 다 졸고 있어도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잤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정의 심정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었더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생각되며 후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려서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았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자기와 같던 넘어지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1시간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1시간의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한번 지켜보자. 그것이 정 부담스러우면 30분의 기도, 20분의 기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의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 그 시간에 천년계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고통했습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굳센 백향목처럼 서서 그에게 분노를 퍼붓는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악한 의도와 저기와 교활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예수님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계셨다. 그분은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사업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고 계셨다.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주장하셨다. 분명한 어조로 그분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셨다. 그분은 용기와 친절의 말로 당신의 지하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성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주의 음성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께 가고자 하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신을 정복한 듯한 계속적인 허감을 깨뜨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우정이 넘치는 말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지나여 땅에 엎드러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늦지 않았다. 사단은 예수님께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는 이 일을 그만두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너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한들 너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일 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아느냐. 너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아라. 너의 사랑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저렇게 무관심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의 조롱과 비난과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처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제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자, 예수님은
정말 그 시간에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떠나고 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류, 곧 우리의 얼굴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처지와 비참한 운명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차마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마음입니까? 그분은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부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에 고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갈바리에서 고통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경험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고통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하였다. 예, 천사들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자기들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예, 천사가 번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주님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을 드렸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을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격려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온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천사들은 검은 고 타는 것을 그치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죄에 빠져 있는 지구의 거민들만 다 자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예. 그죠. 온 우주가 참으로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중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주인공 되는 지구의 거민들만 졸고 있고 또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그 도움을 주는 장면이 묘사된 게 참 감사하네요. 마치 변화산의 사건처럼, 그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사건처럼 하나님의 보정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신 저희 주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천사가 구주의 머리를 그의 품에 들어올리고 하늘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안위와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광경을 회상하였다. 그대로 나오네요. 예, 그렇죠. 참 이걸 보면서 예수님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제 아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진리의 백성들이 가는 길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쟤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고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을 채근하며 근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진행되어진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묶어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판 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에 조금 전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네로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 소종 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그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 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천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당신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진 그 무정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경은 곧 변하였다. 폭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다는 그리스도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희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분이 도망하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구주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저희는 저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았으나 그것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라도 연약한 지하들의 안전을 먼저 염려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으므로 시험과 시련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칠 때에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마치 해골 골짜기가 큰 용사들의 무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마지막 주의 용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리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참으로 이걸 유다의 키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신호로 내가 입 맞추는 그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의 입에 입 맞출 때 참 예수님께서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뺨을 한대. 참 가증한 놈이라고 아마 호통을 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차라리 내가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저희가 사랑하는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성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이 일을 보신 예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굳게 붙잡은 그 손을 푸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참을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욕과 멸시가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의 심정을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십니다. 나도 너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모욕을 즐겨 감당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분주한 사이에도, 그 정신없는 사이에도 상한 귀를 만지시면서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가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설되지 않은 생각의 대답으로 그분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위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친히 가담하였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부하들에게 맡기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교활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 경호원들과 폭도들과 합세하여 유다를 따라 직접 겟세마네에 온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각오로 십자가를 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습니다. 피와 땀이 쏟아지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으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은 잠 가운데 취하여 하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가 많았으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충분히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제 그만두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어떤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런 믿음을, 그런 결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올 참으로 십자가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견고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로 깨어 헌신함으로 하늘에 합당한 우리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불안한 뉴스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려운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주시는 기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위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